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살아난 다음에 희망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수용됐던 어떤 그 작곡가 한 명이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을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참 신비한 꿈을 꿨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꼭 알고 싶은 거 하나만 물어봐라.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시점이 3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풀려날 거라고 기대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작곡가는 그 희망을 갖게 된 다음에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수용소에는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서 30일이 가까워지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화색이 돌던 이 작곡가가 점점점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매일매일 초조해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만 결국은 3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29일 날 고열에 쓰러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그 병이 생겨서 죽었다는 거죠. 이 발진 티푸스는 이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작곡가는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니까 수용소 안에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희망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병에 걸린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희망을 붙들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은 14장부터 16장까지를 반복해 읽어보아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고,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서 주님은 희망을 주면서 특별히 세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굉장히 귀한데요. 일단 세 가지를 말씀으로 먼저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12절만 가지고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행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놀라운 약속은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 번째 놀라운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간씩 3시간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약속한 12절 말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냐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환자를 고치는 일, 제자를 길러내는 일, 이런 일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일은 하지만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주님만의 독특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배제하고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든지 병자를 고치는 일이라든지 제자를 삼아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안에서만 거의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에서 90% 정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안드레는 러시아 정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닦았거든요. 그 다음에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지금 도마 그 순교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한 말씀을 이들은 정말 이루었단 말이에요. 세계로 나가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5천 명의 장정들에게만,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1명의 제자 외에는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서 형제들만 5,000명을 건져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중간에 다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네? 내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거다,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먼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데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의 목표가 구원받는 데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고, 내가 죽을 때도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목적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인가?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도 지금 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물론 이 12절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하신 일 전부를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우리 확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론 가르치는 일, 병 고치는 일, 전도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냐? 그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5군데 정도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조금만 서둘러서 찾아보세요. 먼저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성도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역할을 놀랍게 과대평가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본문에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시면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은 거지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한다면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요. 39절 40절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물론 여기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은사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소개하면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7조 9절 10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뭘 주셨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10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 여기서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축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었다. 은사로 부어주었다. 그래서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도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 약속 하나 더 보겠는데, 이번에 마가복음 16장으로 한 번만 더 가보세요. (16장) 15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런 일들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선교사님들 몇 분이 한 부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그들에게 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과정에 그 나라의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외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치다 다 끝내지 못하고 성경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난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일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표적 같은 게 전부 다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그 얘기를 못한 것을 후회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 나라의 독재자가 축출이 되고 민주정권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그때 추방되었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그 부족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다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들이 주고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자가 낫는 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표적들,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자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적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끄떡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기적으로만 가능하다면 나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같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또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십자가와 고난도 같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할 때 거의 대부분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거야, 귀신이 떠나갈 거야,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 뭔가 눈에 보이는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것으로만 적용을 하지, 주님이 하신 일에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약속도 성도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도 같이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아까 이런저런 표정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빨리 찾으시더니 고난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잘 안 찾으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7절, 그 유명한 주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하는 영광,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만, 영광도 약속이지만 고난도 약속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 둘이 다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다. 이것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에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 둘, 3번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번 기도한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바울도 정말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도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힘들었겠죠, 병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육신의 질병이 그대로 있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약한 데서 온전히 강해진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이 약한 부분이 복음을 더 잘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데 훨씬 더 좋았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병 고쳐줄 수 있지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이 병이 바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고쳐주지 않는 경우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 판단을 하시는 거구나. 다만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씀이죠. 또 하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검을 꽂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12군단도 더 되는 수많은 전쟁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많이 퍼진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잡히실 때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안 하고 그냥 잡히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길이 되지, 거기서 군단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인류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시고 주님도 하나님도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강한 역사도 나타나고 큰 기도 응답도 나타나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묵묵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주님은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다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 고난만 생각해도 안 되고 능력만 생각해도 안 되고, 능력도 주님의 일이요 고난도 주님의 일이다. 영광도 주님의 일이요 십자가도 주님의 일이다. 영광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게 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는 거.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게 12절의 말씀을 적용해 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와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어느 부부가 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좀 갖고 싶어 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가보라고 아마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애가 들어섰습니다.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10년이 넘어서 애를 낳았으니까요. 그 아이를 쪽쪽 빨면서 얼마나 이뻐했겠냐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더니만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데려가실 거면 뭐하러 주셨냐고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힘들어하다가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아, 이번 우리 아이가 참 떠난 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이 아이만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부가 같이 갖게 된 거예요. 아, 이 아이만 우리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고아원 같은 데를 가서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이나 이런 데 입양되기 전에 잠깐 동안 길러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입양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이 일들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애 일터니만 미쳤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모습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받아서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부부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과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길로 주님이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전에 그 포항제철에 들어간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회사에 들어간 다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이 회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했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더니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신우의 모임이 됐겠죠. 이 신우의 모임에서 계속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포항제철에 회장도 교회를 다니게 하고 많은 간부들이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간 다음부터 30년을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30년이 지났을 때 박태준 회장이 진짜 교회에 등록하면서 교인이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많은 간부들도 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회사 안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출근하기, 그리고 회사에서 청소하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양보하기, 이런 일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회사 안에 아름다운 미담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이분이 했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이 검찰청에 크리스찬 그 간부들 그리고 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검찰총장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었나 봅니다. 그 목사님,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30분 일찍 회사에 와서 30분 동안 말씀 큐티를 하고 말씀 읽고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 지혜를 얻고 검찰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목사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도 기독교 교도소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도 기독교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교화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도소는
재범 확률이 4%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한국도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인천지검장을 하던 그 분이 만약에 한국에 그런 교도소가 생기면 자기가 소장으로 가고 싶다고. 물론 이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낮춰서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일이 지금 10년도에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생겼잖아요. 기독교가 운영하는 교도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직장 안에서 자기가 맡은 그 분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은 김 도매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김을 잔뜩 싣고 여기저기 슈퍼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김을 싣고 오면 김을 내려놓고 가는데 이분은 꼭 김을 내려주고 마는 게 아니라 슈퍼에 가서 그 일을 전시하는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돈을 더 주냐.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든 좀 어려운 분 보면 김을 그냥 보내주고, 지금도 제가 어디 애국에 갈 때 좀 김 좀 갖고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두 가정이 교회를 등록을 했거든요. 이런 일도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적용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고 뭐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이 걸으셨던 길, 그게 어떤 때는 영광의 길이 되면 그 길로, 어떤 십자가의 길이 된다면 나를 양보하고 나를 죽여가면서 그 길을 걷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한 일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다준 집사님이라고 새신자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쪽이 다니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천암교회였거든요. 천암 목사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천암 목사님이 장례식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다준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모르는 분도 거의 대부분이고, 자기가 또 어디 뭐 경조사에 간 적도 없고 하니까 부탁을 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손님이 정말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가정 위해서 예배 때마다 또 때 막 30명 가까이 가지고 오늘 또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져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정말 여러 번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도 내 시간을 내서 거기 가지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러는 것이 그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일이 아니냐. 내 시간을 내주고 정성을 내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신 이 말씀, 우리 인생 속에 적용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알려줄 때 나를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